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지난주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절부터 17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강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흘러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원하지 말고 다른 우리를 척하는 줄로 알라 하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로다. 나보다 분명히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들을 누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안곡은 모아 복간에 드리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배우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저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오신다는 예언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외침을 자신의 설교 본문으로 삼고 청중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요한 자신의 설교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매우 과격한 어조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말입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지 않고 일반 청중들이 등장합니다. 그 청중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욕입니다. 설교가 그다지 좋지 않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독사라고 하는 뱀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해친 적이 있었던 불뱀입니다. 이 독사는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칭을 한 겁니다. 요한은 왜 이리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요한은 도전적인 표현을 통해서 청중들을 공박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절에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요한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올 진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요. 청중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요한에게 왔다는 말이 될 겁니다. 요한에게 와서 어쩌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보증수표라고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청중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기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후에 등장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는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왕국을 학수고대했던 이유는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헬라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처참하고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된 것만 기억합니다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했던 겁니다. 목숨을 부지한 이들은 숨 죽여 지내야 했고 그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서 유대민족은 더욱 처참한 생활고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제국의 폭력과 착취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 백성은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었고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보다는 광야에서 산천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정도로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군역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소문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둘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메시아인가 싶었습니다. 요한은 포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카리스마적인 인물은 그렇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중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카리스마적인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청중들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물세례가 그리 중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형식도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세례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분 조건이었던 거죠.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물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 열매 없는 세례는 옥년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게 요한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은 청중들에게 요구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 사상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방인들은 결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들의 혈통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고 메시아 왕국의 신민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면 그런 쓸데없는 우월감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진정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나무 비유를 사용하여서 설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곤 했던 것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로 비유를 말씀하셨고 3년이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 역시 나무에 비유하여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실 열매가 없는 유실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나무입니다. 찍어서 땔감으로밖에 사용하게 되죠. 요한은 바로 그런 경험을 염두에 두고서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찢겨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청중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불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요한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판단할 때에 요한의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까? 학자들은 그것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을 말한다고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박살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시내에 270만 명의 민중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쟁 가운데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유대민족 역사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날이 주후 70년에 있었다고 한다면 거의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분명히 유대 전쟁을 두고 한 설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10절에서 무리가 질문하고 있고 11절에서 세리들이 질문하고 있고 14절에서 군인들이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청중 전부일까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리들이 나오고 군인들이 질문한 것을 보면은 여기서 말한 무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요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었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여기서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완료표로 되어 있는데
한두 번 묻고 말았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아마도 수군거리면서 애통해했는지도 모르지요. 요한이 즉각 대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박혀 금식하며 회개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며칠 동안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은 죄의 무게만큼 금화를 바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성주 순례하면서 고행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충격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키토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옷은 겉옷 속에 받쳐입는 속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 때는 일교차가 심해서 여행자들이 여벌의 옷을 아마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청중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옷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요한은 설교를 계속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한이 설교한 것은 광야. 아마 제때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요한 자신도 메뚜기와 석청이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는 넉넉하게 음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음식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찾아 광야로 나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니까 굉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다지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아니라 실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 하나 실천하지 못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결코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도 관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속으로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춥고 배고픈 이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콩 한 조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잉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이웃에게는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라고 요한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징세를 청구받아서 징세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맡은 구역에서 할당액을 강제로 유대 동족들에게 징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할당된 금액만 징세했겠습니까? 세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뇌물을 회수해야 되겠지요. 남들이 다 하는 축제도 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했겠습니까? 그것도 강제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족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출교되었고 가족들은 마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마치 죄인이나 창기처럼 무시를 당했던 거지요. 당시 회자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산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이런 말들이 당시에 회자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 세리들이 요한의 청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리를 받기에 광야로 나왔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세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만하지요? 이것은 그들도 양심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가 요한에게 질문한 것을 보고서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참 싱겁습니다. 그토록 악랄하게 징수했었던 세리들을 향하여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카리스마를 가진 요한이라고 한다면 세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까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상 같은 목소리로 단죄해야 맞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며 치부한 세리들을 고발해야 마땅하지요. 착고하며 의식다고 한다면 4배로 갚아라, 이렇게 강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다하게 징수한 돈들을 토해내라, 이런 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포기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남용하여서 사리 사욕을 챙기는 짓을 더 이상은 하지 말라. 앞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과세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세법을 집행하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실천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야 마땅할 일을 세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실행할 것들을 실천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면서 드리는 회개라고 한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리들처럼 어쩌면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추상같이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한없이 너그럽지는 않았습니다. 형제와 논의 뒷글을 수십년전 일까지 까발리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저 덮기에 급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면 진정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부정부패와 단절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윤리적이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가 맺어야 될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인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놀랍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 주변에 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요한을 감시하는 정복과 형사들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 군인들을 가리켜서 헤롯의 용병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헤롯의 용병들은 세리들과 동행하면서 과세를 돕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협박하면서 강탈했던 이른바 세금 해결사들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군인들을 가리켜서 로마 제국이 시리아에서 모집한 비이스라엘 지원군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고향인 시리아를 떠나서 유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둔지에서 유대 여자들을 겁탈하거나 불법적으로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주민들을 협박하여 군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 고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파피루스 문서 아폴레이우스라고 하는 문서에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던 이 군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을 감시하는 유대 경관이었던지, 아니면 세리들과 함께 백성들의 고려를 짜내는 못된 헤롯의 용병이었던지, 그것도 아니면 유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의 지원 부대원이었던지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악독한 행동을 통해서 물질과 탐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움찔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무력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고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못된 놈들의 비행을 낱낱이 밝히고 추상 같은 어조로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선민의 땅에 와서 못된 짓을 일삼느냐고 혼동을 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추구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덕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여자들을 겁탈하거나 재물을 강탈하지 말라.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짓으로 고소하며 민초들을 겁박하지 말라. 당시에 적든 많든 금료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 금료로 만족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것들은 군인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자들을 겁탈하거나 재물을 강탈하지 마라.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초들을 무고하게 고발하지 마라. 그래도 월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작은 월급이라 하더라도 그 금료로 만족하게 여겨라. 수많은 사람들이 떠돌고 있을 적에 너희들은 금료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자료 헛간 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힘좀 있다고 해서 연약한 이웃에게 폭력과 착취를 일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배경이 좀 있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괜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쟁이가 맺어야 될 회개의 합당한 열매옷이다. 자, 요한의 설교가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시 청중들은 감동했습니다. 과격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의혹을 가졌습니다. 아니,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의 10년 생활로부터서 해방되어 구원받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혈통이 문제가 된 겁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청중들에게는 요한이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힘찬 설교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요한의 출신 성분 때문에 메시아인가 의혹을 했던 겁니다. 요한이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수군대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첫째, 신분에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셔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비교 불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장차 올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17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추구하거나 이루지 못할 일들이 아닙니다. 작은 소유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오십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내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은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힘을 남용하지 않았는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순리대로 사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마음대로 휘둘러 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나약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그것도 없는 일을 꾸며서 무고하면서 괴롭힌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